사랑의 시작,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랑의 시작 그랬습니다. 연인들의 노래, 이제 성자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성도들이 에덴 동산에서의 두 사람의 기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이 이제 혼인을 맺어요. 한번 볼까요? 3장 6절부터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 신부들이라 오는 가마죠.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졌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마치 그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결혼 향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시편 23편과 연결시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누가 함께 하셔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마 3장 7절 8절쯤 될 겁니다. 그죠? 솔로몬의 가마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예요? 다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고 칼잡이들이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 가마를 둘러싸고 이끌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될 것이고요. 그때에 11절 신랑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타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연결시켜도 참 좋을 만한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이제 우리는 4장을 신부의 찬송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4장 봅니다.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완전하여 흠이 없는 신부죠. 그죠?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고요. 그죠? 흠이 없다고요. 어여쁘고 어여쁘고, 그죠? 어여쁜 이런 신부. 7부분으로 이렇게 완벽한 물 소개를 하는데요. 7부분이 뭔가 하면 눈, 머리털, 이, 입술, 뺨, 목, 유방, 이런 이름으로다가 그 7 묘사를 하면서 그 모든 부분이 그는 완벽하구나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가? 노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노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신부들이 결혼할 때에 얼굴을 가렸던 것,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 그건 언제 더 벗겨주나 하면 신랑이 신혼 첫날 밤에, 그죠? 초야에 이제 벗겨주기 전까지 그 신부는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소경,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여뻐도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고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신랑이 오셔서 그 노을을 벗겨주실 때 눈이 비둘기 같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석할 때 그냥 순결한 신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같이 뭐가 내려왔죠? 성령이. 그죠? 그래서 비둘기가 뭘 상징한다고 봐야 돼요? 성령. 그러면 눈이 바로 성령의 눈, 이런 것이죠. 성령을 상징하죠. 노을이 거치자 성령의 사역에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계시로만 시간과 공간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진 자라는 것이 됩니다. 머리털은 뭘 상징할까요? 머리털.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다. 머리털, 그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복음서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당신은 나의 남자, 나의 머리, 나는 당신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머리털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는 성령의 눈의 의로만 보는 자가 되어졌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게 신부지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게 신부의 모습인 거죠. 세 번째, 내 이는 왜 쌍태 낳은 양이라고 했을까요? 이의 용도가 뭘까요? 이의 용도. 음식물을 씹어 소화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쌍을 이루고 있어요. 아래 위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가 아주 예쁜 사람들, 양이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이가 아래 위가 쌍을 잘 이루어야 뭘 할 수 있죠?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요. 되새김질을.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가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죠? 홍색 실, 여리고 창문에 늘어뜨렸던 붉은 밧줄, 그것으로 증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입술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서 있구나를 깨달아 아는 자,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가 익으면 터지죠. 심령 속에 진리와 생명이 차고 넘치는 것,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네 목은 다윗의 망대, 굳게 선 망대,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운 망대,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에 굳게 선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 두 유방은 새끼에게 먹일 것이 풍족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생명과 진리, 성령이 충만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이런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의미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나 중심의 사람, 자기 욕심의 사람, 고멜과 같은 자. 그러나 신랑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 그 신부와 합하여 나 중심의 사람 속에서 나를 쫓아내고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그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진리를 채워주셨을 때 성도가 이런 사람으로 되고야 마는 거예요. 미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적인 걸 볼 수밖에 없죠.
그는 영에 속한 자며 그는 시작하면 실패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미래적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6절 보면 그 속에서 신랑이 신부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봅시다.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바로 신랑의 안타까움이죠. 예, 무슨 생각이 나요? 이 6절을 이렇게 들으시면 마음이 굉장히 다급하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그냥 사랑해서 가고 싶은 마음보다 뭔가 다급함,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죠. 그죠?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3절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반드시 가셔야 하시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다급함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는 그 신부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죠? 아무 흠이 없고. 흠과 티가 없다는 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상, 사단의 욕망, 옛사람의 욕구, 이게 뭐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만 아무 흠도 없고 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신랑은 지금 이미 그걸 내다보고 있어요. 왜요? 그 작업을 누가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이제 한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그 흠과 티가 없는 완전히 자기가 부인된 그릇. 8절 첫 단어가 함께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어의 첫 단어가 함께예요. 이제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함께하면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은 이제 지금 북쪽을 상징하죠.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부터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 표범의 산에서부터 똑같은 얘기죠. 사단의 위에요. 거기서 내려가자 이거예요. 함께 내려가자. 성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부,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의 신부, 이 여인은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그렇게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신랑을 마음이 감동시킬 만한 조건들이 있어야만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 신랑 되신 솔로몬이 마음이 동하여서 이 여인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은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렇게 읽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를 뭐로 보고 있어요? 천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곳, 바로 거기가 천국인데 바로 신부를 천국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 여자죠.
씨를 가지지 못한 자, 그런데 신랑이 씨를 주어서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자, 그것까지 내다보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11절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더 분명한 것은 15절에도 있어요. 15절. 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광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어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바로 그를 천국으로 완성시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함께 가는,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천국이며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일부분인, 그죠? 천국의 일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신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신부가 일어나서 그를 찬양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호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가 신부의 노래인지 신랑의 노래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 글자는 잘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남성 명사예요. 그러면 그 노래는 누구가 하겠어요? 신부가 하는 거죠. 그죠? 신부가 뭐라 그래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무슨 뜻이에요? 바람.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이여 오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죠?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지금 쭉 설명했던 것처럼, 그죠? 성령의 눈을 가지게 되고지고, 그죠? 기름이 흐르는 머리, 순종하는 머리,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입술, 그 진리가 터져나가는 뺨, 그죠? 견고한 믿음, 아기에게 먹일 것이 풍족한 여인의 유방, 이런 것들로 묘사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렇게 진리로 충만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구나. 그는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죠. 성령이여 오소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충만케 하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되는 4장, 5장, 6장인데요. 5장 중간에 가면은 이 여인이 실수를 해요. 5장 그 5장 그 중간부터 보면은요, 2절부터 9절까지 이 실증을 해요. 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신랑이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그림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타락한 모습인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제 신랑을 찾아가고, 6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4장, 5장, 6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나 중심의 사람인 것을, 타락한 자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보시고, 여기서부터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니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 속에 있는 저희들이
타락이라는 길을 걸어서 이 땅에 내려와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금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너울이 걷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마침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열매를 맺혀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